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3절 읽을 테니까 교독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요, 교회 되어라,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모든 분들이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훈련이 잘 안 되셨어요? 제가 그렇게 탁 하면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맞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교회는 항상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도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역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착한 교인, 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올해 2017년에 그 표어를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제가 착한 교인, 착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착한 교인, 착한 교회의 꿈을 이루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올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그 좋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뜻도 되지만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착하다, 선하다. 그 영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굿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말도 되고 착하다, 선하다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만히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합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착하게도 빛이 있었고, 그죠? 착하게 순종해서 빛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다, 그런 말을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특해졌습니다. 그런 결과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착함을 잃어버리면요, 좋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착함을 잃어버리면 좋음도 잃어버려요. 온 세상이 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좋음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것을 회복하시면 그 예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이죠. 또 포로된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이죠. 눈먼 것도 안 좋은 것이고 눌린 것도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근본을 따지면 그 착한 일인 거예요. 착한 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제자인 베드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왜요?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착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예루살렘 미문에 나와 있던 거지에게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전 몇 푼 지어주는 것도 물론 착한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 착한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신세를 해결하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것이 착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 착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일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착하게, 그죠? 선하게, 착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 착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악행을 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을 믿기는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받아야 된다.
그 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삶을 본받다가 보니까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말하기를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착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인가? 나는 착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가족에게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내 이웃에게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내 교인들에게 내가 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좀 긴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오늘 여기 말은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넘어가세요.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여기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7단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예요. 처음 단계란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제를 쌓아야 되고, 절제 있는 사람은 경건을 쌓아야 되고, 경건 있는 사람은 형제 우애를 쌓아야 되고, 형제 우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랑을 항상 힘써서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그 단계로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전에 죄 짓고 살던 사람이 덜 죄 짓는 거, 이게 착한 삶입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구분시켜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죠? 네. 신앙생활은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교회 생활은 달라요. 교회 생활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사는 삶을 교회 생활 잘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회니까, 사람들 모임이니까 이 교회 생활은 아주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해야지 교회 생활이 행복한데, 교회 생활이 늘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늘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착한 삶을 사는지 몰라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냥 이거 가지고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마음에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부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공통점이냐? 영향력이 있어요. 소금은 소극적인 영향력, 빛은 적극적인 영향력. 그죠? 두 번째, 이 공통점이 뭐냐면 스스로를 무너뜨려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빛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 번째, 소금과 빛은 자칫하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길거리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 다음에 빛도 말 아래, 등경 위에 있지 않고 말 아래 있으면 영향력이 사라져버려요. 빛이 암만 밝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말 아래 있는 빛은 쓸데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은 자신이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한 그 빛은 자신이 말 아래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먼저 소금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나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모든 신자들은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또한 거룩함이래요. 이거 왜 아멘 안 하세요? 한국 남성의 경우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래요. 첫 번째 나라가 고맙죠? 어떤 근거로 이런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성의 27%가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세욕을 채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침소를 귀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거룩함이 가정에서부터 실천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들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성적인 문제만 관리하면 거룩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를 탐내거나 돈에 욕심을 낸다거나 그런 거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범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지탄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또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렸죠. 부자귀의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정말 교회에서도 봉사하지 않는 죄, 그런 죄들을 범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늘 우리 지금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만 해도 세상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습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 역할을 기독교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가 너무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착한 삶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착한 마음이 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착한 마음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한 마음은 쿠션 있는 마음입니다. 따라 해보실래요? 쿠션 있는 마음. 시작.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집에나 쿠션이 있죠.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쿠션 있는 의자잖아요. 그죠? 아마 그 쿠션이 없이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그런데 이 쿠션은 완충 역할을 해요. 완충 역할을. 그래서 쿠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말이나 다른 사람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다른 사람의 이상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따지고 덤벼들면 그 분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상처받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쿠션 있는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LA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십니다. 안이숙 여사, 여러분 아시죠? 그 LA에서 교회도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일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돼 있어요. 일장이 그거예요. 제가 그 일장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나에게도 적용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거나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가대 특별히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이 캄캄하고 싫어지게 돼요. 세상 만사는 모두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딱 나왔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는데 악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한번 이걸 자꾸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누구에게나 돼서.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한번 좀 아내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남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춘기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행복이 꽃이 피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엑서사이즈 하세요. 엑서사이즈 하세요. 그럴 수도 없지. 그럴 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쿠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쿠션 있는 마음.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은혜를 끼치겠어요? 또 교인들이 찬송하는데 항상 찬송 잘 못할 수도 있지.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불협화음인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엑서사이즈 하세요. 이게 바로 착한 마음, 쿠션 있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부터 올바른 생활하고 올바르게 살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착하게 갖고 행실을 착하게 갖고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먼저 착하게 교회를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북도의 영동에 있는 물한계곡교회 김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친 마음의 빗장을 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뭐냐면 교인들에게 집에 예배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에게 목사 사용 설명서
라는 제목으로 목사를 이럴 때 사용해 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목사 사용 설명서하고 위에다가 이럴 때 전화하세요, 이럴 때 전화하세요 그랬습니다. 나가는 교인들 불과 20명밖에 안 됐는데 그걸 받아들고 다 박장대소를 하고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일러나 냉장고 등 전기 제품이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거기가 다 그 시골에 아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화가 안 되면 옆집 가서 전화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무거운 것 들거나 힘쓸 일이 있을 때 이 젊은 목사 있으니 전화하세요. 농번기에 일손 못 구하면 전화하세요. 몸 아프시면 전화하세요. 갑자기 병원 갈 일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면 전화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이 목사님이 보기에 이 경로당에서 이 고스톱 치는 이 노인들은 노름하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소일거리 하고 있는데 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럴 때 전화하시면 제가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후기를 썼는데 보니까 그 고스톱 치다가 경로당에서 짝이 안 맞아서 자기를 부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우리 목사님 참 괜찮으신 분이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반성하는 게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당에 우리 여기하고 비슷한데 양쪽에 현수막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착한 교인, 착한 교회 그렇게 쓰고, 또 한쪽에는 우리 교회 표원인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쓰고, 이제 양쪽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현수막을 다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발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수막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막 빛이 쫙 비춰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현수막 양쪽에다가 우리 교회에 오와보셨던 그 집사님에게 주문을 하면서 빛이 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쫙 비치도록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쫙 빛이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현수막에 빛이 어디로 나가냐면 빛이 밖으로 향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 이거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는데 집사님, 나는 생각할 때 빛이 안쪽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비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사님 이렇게 바깥쪽으로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빛이, 교회에 있는 빛이 밖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띵 하고 한 대 의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집사님의 생각이 옳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자꾸 밝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자꾸 교회에 있는 빛이 정말 미약한 빛이라 하더라도, 촛불이라 할지라도, 반딧불 같은 빛이라 하더라도 자꾸 세상을 향해 비춰나가면 그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캄캄한 데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좀 약한 빛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비춰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냐,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2017년 표어는 착한 교인, 착한 교회, good people, good church, 이거다 하고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교회 표어를 위해 놓고서 자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착한 교회, 착한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뭐가 틀렸는지? 착한 교인, 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착한 교인, 착한 교회, 그게 표어인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착한 교회, 착한 교인,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무 좋아요. 착한 교회, 착한 교인, 너무 좋아요.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바도가 되더라고요. 자꾸만. 그런데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착한 교회, 착한 교인, 착한 교회, 착한 교인, 자꾸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착한 교회, 착한 교인을 먼저 말할까? 자꾸 그렇게 말할까? 그러다가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교인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착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꾸 착해지면 교인들이 저절로 착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착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착한 교인, 착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착한 교회, 착한 교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표현은 어떠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실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착한 교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교인을 만들고 착한 교인 때문에 세상이 바뀌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착한 교인, 착한 교회. 말을 할 때마다 착한 교인, 착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이상한 계획을 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착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사역을. 그래서 우리 교회 마켓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 열심히 전도해요. 그거 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나 목사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렇게 자꾸 전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착한 사역을 뭘 하면 좋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회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착한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먼저 줍는 게 착한 삶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조금 돈을 도와주고 그러는 게 착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면서 그저 교회만 자꾸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우리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올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 홈레스 피플 사역 열심히 하자. 지난해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격주로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하도록 해보자. 이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홈레스들이 한 번 나가면 250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정성 어린 대접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 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 부흥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학교를 합니다. 여기 우리 전 유니버시티 하는 거 제가 어제 보고서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국학교를 하면서 다른 한국학교보다 돈은 적게 받고, 그 다음에 교사 퀄리티는 높이고, 그리고 소수 정원제로 받고 해서 우리 한국학교 나오는 애들은 SAT 800점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자.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복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게 해주자. 그렇게 그냥 노력하다 보니까 한국학교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학교에 등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 정원제로 하다 보니까 110명, 120명 외에는 받지를 못하니까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제 교회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정말 모든 교회들이 일심단합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균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40개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도 지긋하시니까 후배 목사님들을 자꾸 이렇게 대접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어찌하든지 함께 윈윈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교인 되세요. 그리고 이 샬롯 장로교회가 착한 교회 되시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올바로 살고 착한 마음 갖고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빛을 온 세상에 밝히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착한 교인, 착한 교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올바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쿠션 있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행실이 착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봉사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들마다 행복해지고 공동체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래가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착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